오늘 우리는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 구석에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는 시니어들의 세 가지 깊은 고민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빛을 비추는 구체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 지친 마음에 어떻게 빛을 비추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상세히 찾아보겠습니다. 제1부 잃어버린 돋보기, 그 아래 놓인 은혜. 일상의 소동 속에서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라. 72세의 영락 권사는 평생을 정가람이라는 감옥 속에서 스스로를 가두며 살아온 여인이었다. 그녀의 거실은 언제나 자를 댄 듯 물건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그녀의 성경책 옆에는 늘 분신과도 같은 금태 돋보기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놓여 있었다. 그녀에게 돋보기는 단순히 글자를 읽는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여전히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자존심이었고, 노년의 비참함을 가려주는 마지막 가림막이었다. 어느 비 내리는 화요일 오후, 영락은 미국에 사는 딸아이가 보내온 손주의 사진과 편지를 봉투에서 꺼냈다. 보고 싶은 손주의 통통한 볼살을 더 자세히 보려 그녀는 늘 하던 대로 협탁 위를 더듬었다. 하지만 손에 잡혀야 할 돋보기가 보이지 않았다. 영락은 미간을 찌푸리며 주변을 훑으며 혼잣말로 말을 한다. 이상하다. 분명히 여기 뒀는데 아침에 성경 읽고 여기 둔 게 확실한데 누가 손을 댄 것도 아닐 테고 도대체 어디로 숨은 거야? 처음 5분은 가벼운 의문이었다. 그러나 10분이 지나고 20분이 흐르자 영락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던 불안의 앙금이 소용돌이치며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소파 방석을 거칠게 들어 올리고 주방 식탁 밑까지 허리를 굽혀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한다. 나이를 먹으니 이제 물건 하나 제자리에 두는 것도 못하는 건가? 머릿속엔 나사 하나가 빠진 것 같네. 영락아, 너 진짜 왜 이러니? 벌써 치매라도 온 거야? 아니면 세상이 나를 놀리는 거야? 그녀의 분노는 점차 자신을 향한 저주로 변해갔다. 그녀는 이제 안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너져가는 기능을 확인하는 잔인한 시험대에 오른 기분이었다. 영락은 주방 찬장 아래까지 기어 들어가 바닥을 손으로 훑으며 거칠게 말을 한다. 이까짓 안경 하나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남들이 보면 미친 노파라고 손가락질 하겠네. 정말 진저리가 나. 이 늙어버린 육신도 마음대로 안 되는 이 환경도. 그녀의 분노는 단순히 돋보기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음대로 조절되지 않는 자신의 기억력, 점점 침침해지는 시력,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이 통제권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결핍의 공포와 무능력에 대한 불안이었다. 평생을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똑 부러지게 살아왔던 그녀였기에 도구 하나에 휘둘리는 자신의 처지가 죽기보다 싫었다. 영락은 거실 한복판에 주저앉아 씩씩거리며 눈물을 닦아내다 문득 거울 속에 자신을 보게 된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에는 먼지가 묻은 채 바닥을 기어다니는 자신의 모습. 그녀는 거울 속의 노파를 향해 조소 섞인 말투로 말을 한다. 그래, 이게 내 진짜 모습이지. 겉으로는 고고한 권사님 소리 들어도 안경 하나 없으면 편지 한 장 못 읽는 무능한 존재.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시는 분이니? 그때였다. 절망에 빠져 고개를 떨구던 그녀의 시야 끝에 거실 구석 낡은 괴짝 아래 삐져나온 종이 뭉치가 보였다. 돋보기를 찾으려 바닥에 바짝 엎드린 덕분에 비로소 보이게 된 사각지대였다. 영락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잃어버린 안경이 아니라
20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유품으로 남겨주셨으나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읽겠다며 깊숙이 넣어두었던 먼지 쌓인 기도 수첩이었다. 영락은 빛바랜 수첩 표지를 쓰다듬으며 목이 메인 소리로 말을 한다. 어머니, 당신은 이 좁고 어두운 괴짝 밑에서 얼마나 오래 저를 기다리셨나요? 제가 눈이 밝았을 때는 거들떠 보지도 않던 이 수첩을 이제 눈이 멀어지니 비로소 보게 하시는군요. 그녀는 돋보기가 없어 흐릿한 눈으로 어머니의 정갈한 필체를 더듬어 나갔다. 글씨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번져 보였지만 그 행간에 담긴 간절한 마음은 오히려 돋보기를 썼을 때보다 더 선명하게 영혼을 파고들었다. 수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딸 영락아,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를 속일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눈을 감고 내면의 소리를 들어라. 하나님은 내 시력을 가져가시는 대신 당신의 심장을 내게 주실 것이다. 영락은 수첩을 가슴에 꼭 껴안으며 참았던 통곡을 터뜨리며 말을 한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시력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제 영성이 완전히 어두워진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들, 내 자식 자랑, 내 깨끗한 집안, 그런 것들을 더 똑똑히 보려고 돋보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주님은 제가 더 이상 세상을 똑똑히 보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려 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주님을 원망하며 악을 썼습니다. 그녀는 돋보기가 없어도 어머니의 기도가 들리는 것 같았다. 아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했다. 그녀는 주저앉은 채로 성경책을 펼쳤다. 눈앞의 글씨는 여전히 흐릿했지만 평생 암송해온 말씀이 활자가 되어 가슴 속에서 빛나기 시작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락은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다. 자신이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더 잘 보지 못하게 된 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설계였다는 것을. 돋보기가 없어야만 비로소 고개를 숙이게 되고 고개를 숙여야만 바닥에 떨어진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녀는 이제 안경을 찾지 못해도 상관없다는 깊은 평안을 느끼며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며 말을 한다. 그래, 주님, 이제야 보입니다. 돋보기를 쓰고 보았던 그 화려한 세상보다 지금 이 흐릿한 어둠 속에서 저를 안고 계신 주님의 손길이 훨씬 더 선명합니다. 제 육신의 눈은 감겨도 조사오니 제 영혼의 시력만은 날마다 주님을 향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일상의 사소한 불편함 때문에 노년의 평안을 잃고 작은 물건 하나의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처럼 발버둥 치는 영락권사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두의 자화상은 아닙니까? 우리가 쥐고 싶어 하는 그 돋보기는 세상의 허상을 선명하게 보여줄 뿐이지만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은 우리가 육신의 능력을 상실할 때조차도 영원한 나라를 주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노년의 진정한 비극은 눈이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너무 밝아 세상의 욕심만 보느라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 맹목이 진짜 위기입니다. 이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상실의 공포를 다스리고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는 지혜로운 노년을 시작합시다. 이 평안의 삶을 위해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일상의 소동을 하나님의 멈춤 신호로 인식하십시오. 무언가를 잃어버리거나 일이 꼬여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즉시 모든 동작을 멈추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제가 지금 놓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물건을 찾는 행위보다 내 마음의 중심을 찾는 행위가 먼저입니다. 이 영적 제동 장치가 당신의 노년을 품위 있게 지켜줄 것입니다. 둘째, 약함을 자랑하는 감사를 실천하십시오. 침침한 눈, 떨리는 손, 깜빡하는 기억력을 숨기려 애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대하십시오. 주님, 제 시력이 약해지니 사람의 외모보다 주님의 중심이 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매일 아침 올리십시오. 이 고백은 당신의 노년을 비참함의 수렁에서 건져내어 하나님과의 친밀한 골방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셋째, 매일 밤 영원한 통찰의 일기를 기록하십시오. 잠들기 전, 오늘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깨달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딱 한 줄만 적어보십시오. 누군가의 따뜻한 미소, 고통 속에서 피어난 인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지키신 주님의 손길.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기록하는 습관은 당신의 영적 시력을 청년보다 더 예리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저의 영원한 빛이신 주님, 제가 육신의 쇠락을 저주하며 손에 잡히는 도구들에만 집착했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작은 물건 하나 잃어버렸다고 제 인생이 무너진 듯 분노하며 정작 제 영혼의 주인 되신 주님을 외면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처럼 제가 이제 눈에 보이는 잠깐의 것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주목하게 하옵소서. 제 눈이 흐려질수록 주님의 음성은 더 또렷하게 들리게 하시고 제 육신의 무능력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저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노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2부 새벽 배송이 가르쳐준 믿음의 배달 시간, 조급함과 불확실성 속에서 평안을 기다리는 방법.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새벽 3시 15분 68세의 정숙 권사는 거실 소파 끝에 앉아 쉴 새 없이 스마트폰 화면을 새로 고침하고 있었다. 눈이 침침해 화면을 가까이 들이대면서도 그녀의 손가락은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화면 속에는 배송 예정이라는 무심한 글자만 떠 있을 뿐 그녀가 간절히 기다리는 물건은 여전히 행방이 묘연했다. 내일 아침 일찍 방문하기로 한 외손주들을 위해 주문한 특별 한우 세트. 그것은 정숙에게 단순한 고기 한 덩이가 아니었다. 오랜만에 할머니 집을 찾는 어린 손주들에게 자신이 여전히 능력 있고 쓸모 있는 할머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줄 유일한 훈장이자 도구였다. 만약 아침 7시까지 고기가 도착하지 않는다면 그녀의 완벽한 환영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정숙은 현관문을 살짝 열어 복도의 차가운 공기를 확인하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한다.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다더니 다 사기꾼들이야. 새벽 7시 전에는 반드시 집 앞까지 가져다 준다고 큰 소리를 치더니 벌써 새벽 3시가 넘었는데 왜 아직도 배송 출발조차 안 뜨는 거야? 만약 안 오면 어떡하지? 돈은 벌써 빠져나갔는데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그녀의 불안은 단순한 배송 지연에 대한 불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대사회의 이 미친 듯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소외감, 그리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손에 쥐기 전까지는 그 무엇도 믿을 수 없다는 불확실성에 대한 근원적 공포였다. 정숙은 거실을 서성이며 손톱을 깨물다 결국 남편이 깊게 자고 있는 안방 문을 쾅 소리나게 닫으며 분풀이를 하듯 말을 한다. 다들 잠이 오나 보지. 나는 지금 속이 타들어가는데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는 말이 딱 맞아. 남편이고 자식이고
내 마음 알아주는 존재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 그녀는 분노와 초조함 속에 다시 소파에 몸을 던졌다. 억울했다. 젊은 시절부터 늘 남보다 한 발 앞서 준비하고 닥쳐올 위기를 미리 대비하며 살아온 그녀였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그녀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들로 채워지고 있었다. 스마트폰 앱에 알 수 없는 오류, 약속을 어기는 업체들, 그리고 내 마음 같지 않은 몸의 컨디션까지. 정숙은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다시 말을 한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손주들 고기 좀 먹이겠다는데 이것조차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주님은 전능하시다면서 고작 택배 하나 제 시간에 오게 하는 것도 안 도와주시는 겁니까? 그때였다. 홧김에 내던진 스마트폰 옆에 놓인 낡은 성경책이 눈에 들어왔다. 습관적으로 펼친 그곳에는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의 멸망과 하나님의 침묵 앞에 절규하던 하박국 선지자의 고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끝에서 하나님이 던지신 평온한 말씀 하나가 정숙의 심장을 찔렀다.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정숙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문구 앞에서 숨을 멈췄다. 화면 속의 배송 지연 메시지는 그녀를 미치게 했지만 성경 속의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명령은 그녀를 얼어붙게 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고기 한 덩이의 배송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평생을 걸쳐 하나님의 응답을 이런 식으로 독촉하며 살아왔음을 깨달았다. 자녀의 취업 문제로 기도할 때도 그녀는 30일 작정 기도를 주문서처럼 던져놓고는 왜 31일째의 소식이 없느냐고 주님을 몰아세웠다. 남편의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도 자신의 노후가 보장받지 못한다는 불안이 엄습할 때도 그녀는 늘 하나님께 현관문을 열어젖히며 왜 당장 안심할 만한 증거를 보여주지 않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정숙은 스마트폰을 멀찍이 밀어놓으며 떨리는 음성으로 기도를 시작한다. 주님, 제가 주님의 신실하심보다 대기업의 물류 시스템을 더 의지했습니다. 주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것을 배달하시는 분인데 저는 주님의 배송 시간이 제 시간표에 맞지 않는다고 주님을 무능한 사기꾼 취급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하셨거늘 저는 오직 제 눈으로 확인해야만 안심하는 불신의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정숙은 새벽의 정적 속에서 비로소 깨달았다. 배송 기사의 트럭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물건이 사라진 것이 아니듯 하나님의 침묵이 곧 거절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물건은 이미 물류센터를 떠나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다. 다만 그녀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다. 하나님의 응답도 이미 하늘 보좌를 떠나 그녀의 인생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다만 그녀가 원하는 지금 당장이라는 시간에 맞춰지지 않았을 뿐이다. 그녀는 더 이상 스마트폰 화면을 새로 고침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성경책을 품에 안고 소파에 깊숙이 기대며 평온하게 말을 한다. 그래, 주님의 배달 시간은 결코 오차가 없지. 내가 잠든 사이에도 주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배송 기사의 핸들을 붙들고 계실 거야. 나는 이제 주님이 주시는 단잠을 자야겠다. 내일 아침 손주들과 먹을 고기는 이미 주님의 계획 속에 도착해 있을 테니까.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새벽 배송의 지연에 밤잠을 설치며 세상의 불확실성 앞에 떨고 있는 정숙 권사의 모습이 바로 우리 시대 5060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나 빨리 변하는 세상 속에서 내 몫을 챙기지 못할까 봐, 혹은 주님이 나를 잊으셨을까 봐 늘 조바심을 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그 응답은 이미 하나님의 손을 떠났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은 우리가 조급함에 눈이 멀어 주님을 원망하며 밤을 지새울 때조차도 하나님의 응답은 정한 때를 향해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달려오고 있다는 절대적 신뢰의 확약입니다. 이 약속 위에 서서 더 이상 조급함의 노예가 되어 영혼을 소모하지 맙시다. 우리는 평안의 파수꾼이 되어 주님의 배달 시간을 신뢰하며 잠들어야 합니다. 이 평안의 삶을 실천하기 위한 실생활 적용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새로 고침의 손가락을 기도의 무릎으로 바꾸십시오. 상황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초조함이 극에 달할 때 스마트폰이나 상황판을 들여다보는 행위를 즉시 멈추십시오. 대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묵상하십시오. 불안이 엄습할 때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고 선포하십시오. 이 선포가 당신의 뇌와 영혼에 천국의 평안을 직접 주입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둘째, 기다림의 11조를 기꺼이 드리십시오. 어떤 문제에 대해 간절히 기도했다면 그 다음 일정 시간은 그 문제에 대해 아예 걱정하지 않기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십시오. 주님, 제가 주문서를 올렸으니 배달 기사는 주님이십니다. 저는 배달이 완료될 때까지 걱정이라는 불법 침입자를 제 마음에서 쫓아내겠습니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가장 고귀한 영적 훈련입니다. 셋째, 매일 잠들기 전 천국 수령 확인 기도를 하십시오. 하루를 마칠 때 아직 손에 쥐어지지 않은 응답들을 나열하며 한숨 쉬지 마십시오. 대신 이미 주님이 길 위에서 오고 계심을 감사하며 잠자리에 드십시오. 주님, 오늘 도착하지 않은 은혜는 내일 아침 가장 적절한 온도와 신선함으로 제 인생의 문 앞에 놓일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만군의 주 여호와여, 제 인생의 모든 필요를 미리 아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공급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제 짧은 식견과 세상의 속도에 전염되어 주님의 일하심을 의심하고 조급함으로 주님을 괴롭혔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하리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장엄한 고백이 이제 제 삶의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 이제 불안의 화면을 끄고 주님의 품 안에서 영혼의 단잠을 청합니다. 내일 아침 제가 눈을 떴을 때 제 좁은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위대한 응답이 제 문 앞에 놓여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3부 자네, 내 전화번호를 지웠나? 삭막한 문자에 담긴 영혼의 목마름. 75세의 박노인은 햇살이 잘 드는 창가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스마트폰 화면을 뚫어지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차마 답장을 쓰지 못한 채 화면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며칠 전 그는 큰 용기를 내어 고향 후배인 상철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다. 상철은 그가 젊은 시절 고향에서 형 동생하며 30년 넘게 낚시터를 누비고 집안의 대소사를 제 일처럼 챙겨주었던 막역한 사이였다. 박노인은 문자를 보내며 내심 기대를 했다. 형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조만간 얼굴 한번 뵈어야죠. 라는 살가운 답장이 올 줄 알았다. 하지만 꼬박 하루가 지나 돌아온 답장은 박노인의 심장에 얼음 쏜 곳을 박아 넣는 듯했다. 실례지만 누구신지요? 제가 전화번호를 저장해두지 않아서요. 용건 있으시면 문자로 남겨주세요.
박 노인은 헛웃음을 지으며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식탁 위에 툭 던지듯 놓으며 말을 한다. 누구냐고? 세상에. 상철이 내가 나한테 누구냐고 물어. 우리가 같이 보낸 세월이 몇 년인데 내 번호를 지웠단 말이지. 그 숱한 밤을 지새우며 소주잔을 기울이던 기억들이 내 핸드폰 메모리보다 못한 거였어. 인생 참 허망하구먼. 이제 나 같은 늙은이는 기억할 가치조차 없는 폐기물이라는 뜻인가. 그의 상처는 단순히 번호 하나가 삭제된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박노인이라는 한 인간의 존재 가치가 타인의 삶에서 완전히 거세되었다는 존재적 소외와 상실감이었다. 그는 평생을 사람이 재산이라 믿으며 살았다. 명절마다 선물을 챙기고 남의 경조사에는 제 몸 돌보지 않고 뛰어갔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증명하는 훈장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누구냐는 차가운 질문뿐이었다. 박노인은 거실 벽에 걸린 낡은 훈장과 사진들을 증오 섞인 눈으로 바라보며 다시 말을 한다. 다 가식이었어. 명함이 있고 돈이 있을 때나 형님 대접이었지. 이제 퇴물 소리 듣는 노인네 번호 따위는 핸드폰 용량만 차지하는 쓰레기였던 거야. 박철수, 너 참 바보같이 살았구나. 사람들에게 이름 썩자 남기려고 그토록 비굴하게 웃고 살았는데 결국 돌아온 게 이거라니. 그날 이후 박노인은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다. 혹시 길에서 아는 체를 했다가 상대방이 기억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그는 집 밖으로 나가는 대신 어두운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핸드폰에 저장된 수백 명의 연락처가 이제는 그를 조롱하는 유령들의 목록처럼 느껴졌다. 그는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중얼거린다. 결국 마지막엔 혼자구나. 내 이름 썩자 기억해줄 사람 하나 없는 인생 참 잘도 살았다. 내가 죽어도 사람들은 아, 그런 사람이 있었지 하고 번호를 지우듯 나를 지우겠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그는 어느 날 먼지 쌓인 책상 구석에서 낡은 성경책을 발견한다. 그것은 그가 가장 화려했던 시절 주위의 칭송에 눈이 멀어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책이었다.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펼쳤고 무심코 넘긴 페이지에서 세상의 그 어떤 통신망보다 강력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직통 전화번호를 마주하게 된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박노인은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씀 앞에 멈춰섰다. 숨이 멎을 듯한 충격이었다. 사람들은 핸드폰 메모리가 부족해서 혹은 이제는 쓸모가 없어서 번호를 지우지만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손바닥에 자신의 이름을 문신처럼 새겨놓으셨다는 사실이 그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기 시작했다. 그는 핸드폰을 다시 집어들어 주소록을 열었다. 그리고 나를 잊어버린 혹은 내가 잊고 싶었던 이름들을 하나씩 살피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기도를 시작한다. 주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사람의 전화번호부에 이름 한 줄 남기려고 그토록 비굴하게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기억해 주지 않으면 제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단 한순간도 제 번호를 지우신 적이 없는데 제가 오히려 주님의 번호를 지우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손바닥에 제 이름이 있다는데 저는 왜 사람들이 엄지손가락 끝에 매달려 울고 있었습니까? 그는 자신을 잊은 후배 상철에게 답장을 쓰려다 멈췄다. 더 이상 그에게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박노인은 핸드폰을 식탁 위에 부드럽게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으며 말을 한다. 그래, 그 사람도 살다 보니 번호를 지울 수 있지. 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게 인간의 한계인 거야. 하지만 나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주소록이 있으니 이제 괜찮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데, 온 우주의 창조주가 내 이름을 부르시는데 이 세상 누가 나를 잊음들 무엇이 두려우랴. 내 이름은 이미 저 높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금색으로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사람들의 무관심과 누구시죠? 라는 차가운 문자 한 통에 노년의 자존감을 통째로 잃고 고독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박노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 시대 5060의 슬픈 초상은 아닙니까? 우리가 젊음을 바쳐 일궈온 관계들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때 우리는 세상에서 버려졌다는 공포를 느낍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우리의 번호를 지우는 것은 우리의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기억력이 쇠퇴했거나 마음의 여유가 없는 그들의 한계일 뿐입니다. 이사야 49장의 말씀은 세상이 우리를 잊고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잊는 극단적인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는 영원한 소속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기 위해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셨습니다. 그것은 지워지지 않는 사랑의 흔적이며 당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일부가 되었다는 증표입니다.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사람의 인정이라는 신기루를 쫓던 발걸음을 멈추고 당신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품이라는 실제를 누리십시오. 이 평안의 삶을 위한 실생활 적용 지침입니다. 첫째, 사람의 주소록이 아닌 하늘의 생명책을 묵상하십시오.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거나 잊혔다는 기분이 들어 가슴이 시릴 때마다 당신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시각화하십시오. 세상의 디지털 기록은 정전 한 번에 사라지고 기기 교체 한 번에 지워지기 쉽지만 하나님의 기록은 영원한 보존성을 가집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핸드폰에 저장된 일회성 번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 속에 보존된 영원한 보물입니다. 둘째, 영적 통화의 빈도를 의도적으로 높이십시오. 사람들에게 연락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핸드폰 화면만 쳐다보고 있지 마십시오. 그것은 갈증을 느끼며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당신이 먼저 하나님께 연락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주님께 안부를 묻고 대화하는 습관을 지니십시오. 사람에게서 얻지 못하는 정서적 충만함은 오직 하나님과의 연결을 통해서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전화를 단 한 번도 수신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셋째, 먼저 지워주는 용서의 지혜를 실천하십시오. 나를 잊은 사람들을 원망하며 그 미움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들에 대한 섭섭함과 기대치라는 번호를 먼저 기꺼이 지워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나를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타인의 연약함과 망각을 용납하고 먼저 그들을 축복하는 것은 당신의 영혼을 고독의 감옥에서 해방하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열쇠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나를 지으시고 제 이름 석자를 당신의 거룩한 손바닥에 새기신 주님, 사람들의 외면과 차가운 반응에 무너졌던 제 연약한 자존감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제가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하며 영혼의 귀한 시간을 낭비했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세상이 저를 잊고 친구가 저를 외면해도 주님은 저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그 위대하고 서슬퍼런 약속만을 붙듭니다. 이제 고독의 자리를 찬양의 자리로 바꾸게 하시고 제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 날마다 춤추게 하옵소서. 제 남은 노년이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삶이 아닌 오직 저를 기억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행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영원히 우리를 기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결코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는 막연한 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오늘을 평안하게 만드는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긴 시간 동안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매일 밤 홀로 고민하는 3가지 깊은 짐을 말씀 안에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 오후 닫혀버린 문 앞에서 마주한 영적 치매와 구원의 열쇠. 둘째, 명절 끝, 텅 빈 거실의 적막 자녀들이 떠난 뒤 밀려오는 공허함을 채우는 하늘의 잔치. 셋째, 키오스크 앞에서 작아지는 나 세상의 속도에 밀려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느린 걸음. 비로소 평안한 노년을 완성하는 길은 무엇인지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소중한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우리의 말씀 나눔에 계속 함께해 주세요. 다음 회차에 더욱 큰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